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참 좋은 찬양입니다. 믿음을 더하여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 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 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 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 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 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 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 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 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많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나 그 믿음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믿음 안에서 이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만 오면요 자꾸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요.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왜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걸까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온선교회를 올 때에 많은 동료 목사님들이, 또 많은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선배 목사님들께서 또 염려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격려하셨어요. 괜찮겠니? 가서 힘내야 된다. 그 격려 안에는요 시온선교회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목사님들이 아시고 염려함에 저에게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시온선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고, 또 온전케 하셨고, 오히려 또 부흥을 허락하셨던 이 시간들을 경험하면서요 저를 걱정해 줬던 많은 목사님들이 오히려 저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한 거냐? 어떻게 한 거냐? 이 질문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몇 달 된 것 같아요. 우리 시편 23편을 가지고요 우리 몇 주간 함께 강해 말씀을 전할 때도 아마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부흥을 한 거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저의 대답은 항상 간결했습니다. 저는 모르는데요 였어요. 저는 모릅니다. 정말로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회복되었을까의 답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모릅니다라는 답 안에 그 다음 이어서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문제 해결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았고요,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믿음 지킬까, 이것에 고민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붙잡게 할 수 있을까, 이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게 하셨고 오히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려고 노력했습니까? 안 들어가려고 노력했습니까? 이 질문이 참 웃기죠. 들어가려고 하는 건 참 더 웃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이 상황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안 들어가려고 했습니까? 믿음을 지켰습니까? 네, 들어가면 죽게 되는데요, 이 문제 앞에서 다니엘은요 믿음을 어떻게 하면 더 지킬 수 있을까에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동일하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했습니까? 풀무불에, 이 뜨거운 불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때에 나 들어가면 죽는데 어떻게 하면 안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을까, 믿음 지키는 것에 힘을 다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사람 참 믿음 좋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을까? 참 믿음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지난날 우리가 많은 문제들 앞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자,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앞으로 문제가 없어지면 괜찮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 다음에는 문제가 없으면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인생은 양파 껍질과 같더라
라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더 큰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찾아오는 건 거죠. 그러니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살아가더라 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되는 것에 집중하여 살아가다 보니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고 큰 소리는 치지만 항상 또 찾아오는 문제 앞에 헐떡이는 인생, 무너지는 인생, 또 망가지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답을 얻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돌이켜보니 그때 문제가 있었다 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좋았다 해서 지금도 좋은 것은 아닌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건데, 그런데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들 때에 믿음으로 산 것이 남더라 라는 겁니다. 그때 정말 해결할 수 없고 정말로 죽을 것만 같은 그때에 믿음 붙잡고 살았던 그것이 남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문제는 다 지나가고요,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을 것만 같은데 여전히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남는 것은 그때 내가 기도함으로 이겨냈던 것, 믿음 붙잡고 나아갔던 것, 그것이 남는 거더라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살았던 우리의 인생, 돌이켜보면 후회가 남는 게 뭐냐면요, 그때 믿음을 선택할 걸, 믿음을 선택할 걸, 우리가 왜 그때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까, 이 후회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남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면요, 여러분, 믿음이 주는 축복이 꽤나 큽니다. 믿음이 주는 축복이 너무 커요. 생각보다 클걸요? 생각보다 커요. 하나님이요, 우리 각 인생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만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한 가지예요. 믿음. 이 순간에 너는 나를 믿느냐? 만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필요한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갖가지 많은 살아야 될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많은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으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을 우리에게 준비케 하십니다. 그러니 많은 것을 담아주고자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물어보십니다. 너 나 믿니? 너 나 진짜로 믿니? 이렇게 믿음을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 물음 앞에서 우리가 참 답하기가 힘든 것이 왜일까요? 말씀으로만 물어보시면요, 우리가 말하면 되잖아요. 너 나 믿니? 그러면 아멘,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말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주님이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묻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물으시냐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 명예가 짓밟히는 현장 속에서, 내 재산이 송두리째 날아갈 것만 같은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나를 믿니?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대답하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 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바라면서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또 내 상황 가운데 한 개 빼앗기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이 믿음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밑바닥을 보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임직식이 있을 때 권면해 주셨던 목사님도 그 예화를 쓰시더라고요. 어떤 한 분이 등산을 가다가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지면서 엉겹결에 나무 뿌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깜짝 놀라십니다.
내가 널 사랑하는 건 맞지만 네가 나를 믿었던 건 난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야. 저 하나님 믿습니다. 아, 그래? 아, 천사들이 나에게 보고 안 했나 보구나. 네가 나를 믿는가 보구나. 그러면 믿음을 보여라. 그 손을 놓아라. 그 낭떠러지 앞에서 그 나무 뿌리를 놓아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도와주실 다른 분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손 놓아라 할 때 그 손을 아멘 하고 놓았다면 이 사람은 살까요, 죽을까요? 이 웃는 의미는 뭘까요? 살까요, 죽을까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여러분이 그러신 건 거죠. 이 사람이 살까요, 죽을까요? 그럼 반대로 물을까요? 매달려 있는 이 손을 계속 붙잡고 있다면 이 사람은 살까요, 죽을까요? 5분 더 살 거예요. 5분 더 살 거예요. 지금은 내 손에 힘이 있으니까, 지금은 이거 붙잡고 살아야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손의 능력을 믿으니까,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고 믿으니까 믿음이 아니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때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될 때를 우리는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호련히 우리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될 때를 만나고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단단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이 엉터리 이 사람처럼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언젠가는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을 매달려 살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어리석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의 무리를 지금 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똑똑했던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무슨 말입니까? 5천 명이나 됩니다. 5천 명이나 됩니다. 이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고요. 돈이 있다 한들 이들이 먹을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 광야에서 어떻게 얘들에게 먹을 걸 줄 수 있습니까? 주님 차라리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더 현명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돈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사 먹일 식당도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미 기적을 행하실 것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담긴 믿음을 원한 것이지 설명을 원하신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지 이 상황, 현실을 파악하게 하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우리 믿는 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보여야 할 때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믿음을 보여야 할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가능한 겁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힘들어하고 자꾸 억울해합니다. 그렇게 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순간순간 믿음을 보여야 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22장, 오늘 22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로 말씀이 시작되더라고요.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번제가 뭐죠? 소나 양의 그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각을 떠서
정말로 온전히 모든 것을 불태워 그 연기까지도 불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차라리 네 아들 목사시켜라, 네 아들 선교사시켜라 하면 그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을 만큼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차라리 당신 스스로가 제물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릴 만큼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사람을,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계시더라. 오늘 말씀이 그러하잖아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이 요구 앞에서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말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형편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신약에 보면요, 과부의 두렙돈을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멋진 하나님일까요? 과부의 형편을 아시면서 과부에게 8입을 더 주시는 하나님이 더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일까요? 과부니까요, 또 돈이 없으니까 2렙돈밖에 안 남았으니까 8렙돈은 더 얹어주시는 하나님이 더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왜 그 과부의 남은 2렙돈을 받으셨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야속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했다면 과부의 마음에 감동시키셔서 2렙돈을 받으실까요? 부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돈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그때 그 상황에서 과부의 2렙돈의 믿음을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인 과부에게 그 이후에 성경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그 인생을 높이 사용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살아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음은 흔들리지 마라. 내 안에서 해답이 보이지 않거든 그때가 믿음을 보일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그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것처럼 또 말하는 거예요.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쓰러져 죽을 것만 같은데 기도해라. 기도해라. 억울해 죽겠는데 용서해라.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왜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요, 더 문제가 있습니다. 더 문제가 뭐냐면요, 이 말도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요구 앞에서 아브라함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어떻게 아멘 하면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갈 수 있겠느냐?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해 봤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일단 3일만 기도원 갔다 올게요. 하나님, 기도해 보고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차라리 이삭 말고요, 우리 집에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는데 이스마엘은 안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진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만큼 믿지 못하고요, 내가 믿고 싶은 만큼 타협하면서 믿으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만큼 하려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건 거죠. 그러니 그만큼은 못 묻겠고 내가 믿고 싶은 만큼, 내가 타협할 수 있을 만큼만 믿고 싶은 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 참 힘듭니다. 왜 기독교 믿음이 힘들까요? 불교나 다른 종교는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내 요구를 만족시키는 종교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만큼만 믿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내가 상상할 수도 없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그냥 순종하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데리고 3일 길로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종들이 함께 나무를 다 짊어매고요, 함께 짐을 지고 올라갑니다. 어느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그 종들을 너희들은 여기까지다, 이제 그 짐을 다 나에게 달라 하고 이제 종들은 거기에 멈추게 하고 아브라함이 모든 짐을 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도 마음에 여지를 남겨주지 않는 건 거죠.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종을 끝까지 데리고 올라가서요, 내가 이삭을 딱 죽이려고 하는 순간 종들이 막 말릴 거 아니에요.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 나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만큼 믿음을 보였지만 종들이 이렇게 말리니 어쩔 수 없네요. 나는 하나님께 행동으로 보였지 않습니까? 봤죠? 그런데 종들이 말렸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조금의 여지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종들도 그 자리에 멈추게 하고 이삭을 데리고 둘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이요, 아브라함은 이해가 될까요? 지금 아멘하고 순종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될까요? 아니에요. 신앙은 이해가 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해 못했을 겁니다. 이해가 돼서 번제로 바치는 건 더 나쁜 아빠 아닌가요? 이해도 될 수 없으며 사정이 돼서 형편에 맞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 아내였던 사라에게는 상의하고 왔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볼까요? 어느 날 한 남편이, 평소에는 새벽 예배도 안 가던 어떤 남편이 어느 날 혼자 새벽 예배를 다녀와서 집에 와서는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 오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 그래? 어떤 감동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바치래. 그러면 그 아내가 아멘, 잘 구워 삶아, 이렇게 얘기할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 받았다고 하는 남편,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 그 남편 앞에서 누가 그래, 그대로 순종해 라고 요구하겠습니까? 미쳤다 소리 듣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소리 듣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누구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더라 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미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소리 들을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이해가 아니고 상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해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해로 아들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 안에서, 형편 안에서 하는 것이 누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가요. 또 거기에다가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빠, 불과 나무는 어디 있어? 이렇게 묻는 아들의 질문 앞에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나도 몰라.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살다 보면요,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할 때 설명이 가능합니까?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야. 우리도 이렇게 답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떻게든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겠지. 하나님이 준비하셨겠지. 여러분, 하나님 말고는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산에 올라가 아들을 묻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칼 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 네가 나를 믿는 것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돌아봤더니 수풀에 양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양을 데리고 와서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하나님을 그때서야 만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지점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셨던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요구 앞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먹고 싶어서도 아닐 거 아니에요. 이삭을 정말 불태우는 걸 보고 싶어서도 아닐 거 아니에요. 이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 주실 것을 계획하시면서 요구하신 건 거죠. 크신 하나님, 이미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준비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요구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의 감동을 주시든, 누군가에게 용서의 감동을 주시든, 누군가에게 헌신의 감동을 주시든, 거기서 그 축복의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요구하시듯이 우리에게도 그 요구를 하실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 설명 안 해도 된다. 그냥 나아가 봐라.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고 원하시고 이유는 그 나중에 설명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요, 기도의 감동, 용서의 감동, 헌신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에 지금 당장에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있다면 꼭 여러분 그때 믿음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때 이삭을 바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바치라 했는데요, 이삭이 꽁꽁 숨겨서 모리아산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길로, 요나와 같이 반대길로 갔다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너 말 안 듣는구나, 너는 아웃이다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찾아서 너 찾았다, 너 요절되겠다 하셨을까요?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 해서 아브라함을 죽이든 아브라함에게 벌 주셨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옆 사람이 그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순종하지 않았다면 나 살았다 하고 그냥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아브라함 생에서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이 요구 앞에서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지를 우리에게 만나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심게 하시고 믿음을 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며 우리에게 다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 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 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 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 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 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 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요구만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대로만 믿으십니까? 우리는 참 부족해서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믿기 때문에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내일을 알고 계시고 1년 뒤를 알고 계시며 우리 인생 전체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 보이게 하셔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 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향하여서 부끄럽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드릴 만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시간에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지켜야 할 때는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만나 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심을 이 시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셔서 왜 그래야 하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이해할 수 없으나 한 걸음 내디뎌보는 믿음을 우리 시온 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오니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가정마다, 각 인생마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비가 눈이 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교회 오는 발걸음에 미끄러지시는 분 없게 하여 주시고 아프신 분 없게 하여 주시고 큰 어려움으로 성전의 발걸음 하나 하나님을 배웠고 돌아갈 때에는 가볍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또 어려운 많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선물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주님 위로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뜨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어렵다 하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사명대로 살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이해할 수 없으나 이해되지 않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시온 선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